여러분, 무더운 여름 뭘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 이 더운데, 이렇게 자외선이 센데 뜨거운 햇볕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켜놓고 수박 한 덩이 잘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미 레위기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전반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후반부를 묵상할 텐데, 전반부 묵상할 때 레위기에 대한 개요를 제가 강의를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강의가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레위기에 대해서 다시 이전에 들었던 거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레위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 점검하고 복습하고 돌아갈 텐데, 오늘 새롭게 볼 텐데,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자, PPT 띄워주세요. 레위기 후반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 예,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레위기는요, 거룩에 관한 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냥 PPT 띄워주시고요. PMP를 제 오른쪽에 띄워주세요. 제가 제 얼굴 보이도록 이렇게 그 PPT를 편집해 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현장에 계신 분들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굳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굳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요.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으셔요. 그 약속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냥 이 약속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배타적인 약속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 당신은 이제 나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안 되고 이 남자, 이 여자야만 됩니다가 이제 부부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집어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다른 민족 말고 너를. 그리고 너희도 나를,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배타적 약속을 맺으셔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그리고 나서 같이 이게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죠? 같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신방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같이 살 신방을 마련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하기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 내용 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셔요.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같이 함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시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보고요, 깜짝 놀라요.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벌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다? 레위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말고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내용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이고 8월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거룩하게. 아하, 만약 죄를 지으면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아하,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다. 그리고 8월부터 우리는 2번 17장에서 27장 일상에서의 거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장에서 16장 그때 제가 할 때 그래도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한 가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5대 제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우실 수 있어요?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외우도록 했는데 자, 짧게 보여드릴게요. 시작. 번소. 다시. 시작. 번소, 화속속. 변소가 아니고 번소라고 그랬잖아요. 번소, 화속속. 그래서 이 5개 제사.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 묵상하면서 좀 외워봅시다 했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했는데 이미 17장은요 상반기에 묵상을 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18장부터 27장까지 묵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에서의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일상에서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는요 제사를 통한 거룩과 일상에서의 거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넘어가라.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지낼 것을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레위기의 교훈이냐?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의 교훈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론 그들도 일상에서 어떻게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법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아요. 대부분 이방 종교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일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신 앞에 나올 때만 제물을 좋은 거 바치거나 특별히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퉁을 쳐요.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퉁치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강력하게 권면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일상에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심지어는 그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까지 배웠던 성경 지식을 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야, 이런 얘기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너희들 일상은 내 뜻대로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일상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대신 제사를 잘 드려. 이렇게 권면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도 내 말을 일상에서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데가 바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요, 항상 제사 제도는 잘 지켰어요. 제물을 잘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는 잘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서 동네에서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이제 PMP 잠깐 내려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 정도예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도 그게 선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일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죄했습니다. 해서 죄사함 받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종했는데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작정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번제, 상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 그러니까 제사는요, 일상에서의 거룩을 위해서, 또 일상에서의 거룩은요, 제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성경 전체가 보여줘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앞에는 항상 어떻게 교리를 쓰고 뒤에 부분은 항상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올해 묵상할 건데,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리를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한테 잘해, 아내한테 잘해, 자식한테 잘해,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PPT 띄워주세요. 바꿔주셨는데. 자, 18장부터 27장 볼게요.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인데요. 자, 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4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일상에서의 소소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일상에서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지켜야 하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상이 있고 어떤 벌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27장은요, 일종의 부록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 서원 제물,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후반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네 가지 다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앞에 세 개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묵상할 때는.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거룩한 삶,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일상에서의 규례, 23장부터 26장까지는 절개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일상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또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무엇과 구별돼야 되겠어요? 과거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구별되고, 앞으로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18장과 20장을 보면 그 중에서도 성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18장에서는요,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성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얘기하고, 20장에서는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처벌 규정을 얘기해요. 만약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여버려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18장과 20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성윤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굽, 가나안 땅 우상 종교를 섬기는 이방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요, 이 우상 숭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단이 있으면 제단 밑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조금 떨어지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요. 근데 제물을 조금 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방마다 그 여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사제와 관계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뭐 예전처럼 우리가 막 이상한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돈을 섬기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니까 성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성범죄를 그 간통죄도 없어지고요, 성윤리가 아주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그 여사제와 잠자리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이야 피임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아, 유기, 아기 살해 이런 게 생기고, 그냥 아기를 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윤리가 우상 숭배와 영아 살해, 아이를 사람을 신에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어디냐면 18장, 19장, 20장에서 18장과 20장은 성윤리 강조하죠. 가운데 19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대꾸예요.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차 대꾸예요. 그래서 핵심은 19장이에요. 19장. 19장은 다양한 삶에서의 거룩한 삶을 그리고 있는데, 1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도 아니죠. 6가지나 돼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반복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2번부터 6번이에요. 2번부터 6번을 보면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보여줘요. 농사 지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래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는요, 이삭을 떨어지는 나락들을 그냥 남겨두래요. 왜 그렇겠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그 나락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 지을 때 배려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부의 거룩은 뭐예요? 농부는 어떻게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까요? 아침에 농사 지러 나와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농사 짓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의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모퉁이를 남겨둬라. 나락 다 줍지 말아라.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자, 그러니까 사꾼을 고용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꾼을 고용한,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지금으로 따지면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사람들을 고용한 회사를 해요. 그럼 그 회사 이름을 할렐루야 회사 이렇게 이름 짓고 또 직원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임금을 착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꾼을 고용했으면 그 임금을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임금 주는 것을 미루지 말고 임금을 잘 줘라. 이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재판할 때 재판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사의 거룩한 삶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잘해라. 정의로운 재판을 잘해라. 외국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류민을 선대하라.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예. 센 말로 사기치지 말고 공평한 저울추를 잘 대서 속이지 말고 잘 팔아라.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크죠.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너희 직업에서 너희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이 18장, 19장, 20장이 있는데 19장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약자를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이게 레위기의 교훈입니다. 자, 또 이 부분 보시면 내 하나님, 이 18장에서 20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6번이나 나와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한테 속했어. 그러니까 교훈 하나 주실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일까요?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살아. 이런 뜻이겠죠. 또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보고 있다. 니네 삶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무려 16번이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일상 규례를 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앞서서도 레위기 전반부에서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나왔고요. 여기서는요, 제사장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또 시체를 접촉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정결 문제 이런 거 얘기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어떤 거를 성물로 자신의 소유로 취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나온 물건 중에서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한테는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규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경우 에봇을 입고 성소에 있었는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근무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례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설교할 때 말고 이렇게 사역하다가도. 근데 대제사장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못 가요. 못 가고 부모님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돼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는 더 높은 규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높은 규례를 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자, 목사에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일은 그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되죠. 성도들이 다 술 마신다고 저 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높은 규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검정색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이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신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규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제사장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후면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줄 것인데 내가 돈 몇 푼에, 주식 몇 주에, 땅 몇 평에 내가 흔들릴 것 같냐?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질 것 같냐? 이런 가오가,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요, 절기와 상벌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상벌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절기를 좀 주의 깊게 볼 텐데요.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떻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7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안식일은 며칠째 지키죠? 7일째 지키죠. 그 다음에는요, 7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년 가운데서 7번을 구별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5장에 가면 7년씩 7번, 7, 7에 49 다음에 오는 대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조를 가지고 짜여져 있어요. 7일, 1년에 7절기,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리고 7 곱하기 7 다음에 오는 대희년, 이렇게 지켜라 라고 7 단위로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고, 이런 특징이 뭘 보여주냐면 이 절기 규례는 전체적으로 무슨 규례겠어요? 안식 규례라는 거야. 안식 규례. 안식일, 안식년, 대희년, 이 7대 절기조차도 안식 규례로,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규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를 3가지만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장막절 3가지만 얘기해요. 너희들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꼭 매해 3번씩 내 앞에 나올지어다 하고 3가지 절기만 얘기하는데 레위기는 특별히 어떻게 얘기해요? 7개 절기를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7을 맞추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3가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유월절과 초실절은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시작하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초실절은 무교절 마지막 날이에요. 따라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어디까지 지키겠어요? 초실절까지 지키겠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죠. 7일씩 7주가 지난 날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다 언제 있어요? 7월 달에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3세트예요. 3세트. 근데 레위기는 이걸 7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개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7개 절기 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예, 번소, 화석송만 일단 이번에는 잘 외우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25장 대희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희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대희년이 앞에서 말한 안식일의 정신, 7대 절기의 정신, 그리고 안식년의 정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희년입니다. 대희년. 그래서 대희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대희년은 뭐냐면 7번의 안식년을 보내고 나면 49년 되죠.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대희년이에요. 이 대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안식하죠. 안식일에 안식하죠. 마찬가지로 대희년에도 안식을 하고요. 안식할 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나한테 빚을 졌으면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또 혹시 누가 우리 집에 노예로 있었으면 노예도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한테 땅을 저당 잡혔으면요. 그 땅도 원래 주인으로에게 귀속을 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사람들별로 땅을 각각 다 나눠주셨어요.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절대로 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땅을 그 가문이 이어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병들어서 농사를 못 질 때고 있고 그래요.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져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그 집에 노예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나를 노예로 좀 받아주셔 하고 다른 집에 노예로 가요. 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요. 이 땅 드릴 테니까 식량 좀 주시오 하고 땅을 팔아요. 이렇게 했더라도 대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을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이 정해졌겠죠. 자, 지금 대희년이 되려면 20년 남았어. 그러면 20년 남은 만큼의 땅값을 받고 이렇게 곡물을 주고 그렇게 됐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희년은 어떤 의미겠어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로 함께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대희년인데,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대희년은 언제 온다고요? 7번 안식년을 7번 지내고 77에 49년 지나고 다음해가 대희년이에요. 그러면 다음해 첫 해 시작되는 그 날에 대희년이 시작돼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년은 언제냐면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7월 1일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희년은 7월 1일 나팔절에 시작이 안 되고 언제 시작돼요?
5번에 7월 10일 대속죄일의 대인연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부터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연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받으면서 시작해서 영적인 자유,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적인 자유, 비탕감하고 땅을 귀속하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안식하고 육체적인 자유 해서 총체적인 구원을 주는 날이 대인연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50년째마다 막 비탕감해주고, 원래 살던 집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대인연이에요. 이 정신을 레위기, 절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레위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자, 1번 있습니다. 시작. 실천적으로 묵상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니까 일상에서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킬지 여러분 실천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22년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걸 묵상하시면서. 또 농부는, 재판관은, 또 경영인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직업에서 내가 장사하면 장사할 때,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사업할 때, 내가 어디 출근해서 직장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들이 성경은 가르쳐줘도요, 목사님들이 그런 건 못 가르쳐줘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는 좀 해본 적이 있지만 음식점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고민하셔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내 직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 이번에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달라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달라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묵상하라. 자, 희년의 구체적인 제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땅 분배 막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50년 때마다 어떻게 막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겠죠. 대신 그 정신만은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희년의 정신. 그 희년의 정신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 뭐가 있어요? 안식의 정신이야. 사람이 쉴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종도 쉴 뿐만 아니라 땅도 쉬고 자연도 쉬고 그리고 농사짓는 소도 쉬는 거예요. 사람과 피조물이 어떻게 쉬는 이 안식의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너무나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애부터 노인까지 쉴 수가 없어요. 애부터. 만 3살만 돼도요. 만 3살이 아니지. 그냥 3살. 만 2살만 돼도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뭘 배워야 돼요. 만 2살짜리가 뭘 안다고 뭘 배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평균율이 OECD 1위잖아요. 노인이 돼서도 쉴 수가 없어요. 용돈이라도 벌려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걸 안식의 정신을 구현할까? 그 자연이 못 쉬잖아요. 계속해서 막 뿜어대고 캐내고 막 어떻게 구현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정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을. 아까 보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한국 사회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집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만 나와도 검사만 나와도 가난했던 가문이 일어서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로스쿨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예. 지금 대학 가는 것도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과외도 많이 시키고 작전도 잘 사서 대학 잘 가지만 그래서 대학 가는 비율을 보면 빈부격차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기가 힘들어. 가난을 막 대물림해야 돼.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아빠 혼자 노력해서 벌면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렸고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지금은요, 둘이 벌어도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예.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리되는 사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희년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무릎, 상호 책임. 네. 누가 형제자매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았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게 희년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상호 책임이, 상호 연대 책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각자 니 알아 살아라. 요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의 관계를 잘라놓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핵가족 내 식구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부부 둘이 살고 이제는 부부 둘도 못 살아. 그래서 서울의 인구의 40% 이상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각자 도생하도록 만들어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재의 개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땅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공공재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동 소유하는 그런 개념, 공산주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해서 소유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공기는 누구 거죠? 우리 모두가 소유한 공공재예요. 땅은요. 땅도 모두가 소유하는 그 공공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요. 물도 모두가 소유한 공공재예요. 이런 공공재의 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묵상하라. 예, 이 세 번째. 여기까지만 묵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나팔절,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예,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 날에 완전한 장막 예루살렘 성이 임하심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요. 7대 절기를 다. 예.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희년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을 그대로 받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은요 희년의 말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그대로 받고 바로 여기 나온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대희년. 대희년이 되면 영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어떻게 해요? 피탕감 받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레위기 25장에 나온 대희년의 예언이 내가 오므로 이루어졌다. 내가 그 희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연결된 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눔으로 4장 33절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사도행전 4장 34절에.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요.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인은요 자기 땅을 소유하면 안 돼.
근데 레위인인데 소유하고 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거를 팔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안 돼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요. 죽은 사람이 심지어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총체적 구원이 일어나는 얘기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대희년이 완성되는 얘기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시면 돼요. 들으니까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제 논문이에요. 논문을 써서 썼는데 그거 쓰면서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실천적으로 묵상하시고 희년정신 어떻게 구현할지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후반부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